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으로 첫 표적을 행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되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러한 사건이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세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흥겨운 곳을 이야기한다면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맛난 음식도 있고 또 흥겨운 그러한 음악도 있고 또 꽃보다 아름다운 신랑 신부가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마지막 또 흠모하는 자리는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게 문제지요.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마음의 원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이 일들이 때로는 최악의 사건으로 또 내지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 남기도 합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충분히 준비했겠지요.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소비가 일어나서 어떤 이유에서든 흥겨워야 할 이 잔치의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또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입 있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말들은 많이 하지만 해결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나서는 이는 신랑 신부 당사자도 아니었고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던 마리아가 나서고 있고 또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포도주가 떨어진 그러한 잔치, 기쁨이 사라진 잔치,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러한 잔치집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요란은 한데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그래서 잔치집이라고는 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흥겨울 것도 없고 그래서 기쁨의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내가 아직 나설 때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요한복음에는 때를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알았죠. 예수님이 나서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서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손님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말한 이유입니다. 이 일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고 또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모든 일이 과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에는 예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로 가져올 때 우리가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맛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 집 주인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행사 주인공인 신랑 신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연회를 책임진 그런 연회장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에 집중할 것인가? 그런데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유대인들 대부분의 집에는 정결례를 위하여서 늘 물을 채워두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집에도 항아리가 6개나 있었지만 그 항아리는 이상하게도 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워져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토를 달만한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물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항아리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얕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얼른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설명해 주어도 우리는 다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우리가 납득이 되게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자세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을 다시 잔치 자리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기가 무섭게 이제는 잔치 자리로 다시 그 물을 퍼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먹이자는 얘기인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건 자기들이 방금 채운 물입니다. 물로 채운 걸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쩌자고 이 물을 내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우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내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마 저라도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이 물을 내가서 뭐 하게 해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갖다 준 물은 그 물을 맛본 연회장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죠.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지금까지 두었단 말인가?
그건 더 이상 물이 아니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그런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놀라운 포도주의 맛은 잔치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은 다시 기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연회장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주의 정체를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기쁨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 기쁨 외에도 남다른 비밀스러운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이 놀라운 포도주도 놀랍지만 이 놀라운 포도주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순종하고 물을 떠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 그 사람만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그는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연회장도 궁금했겠지만은 정말 하인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물을 받고 왔지만은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이 변화의 시작, 이 기적의 시작은 순종할 때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은 이미 시작이 됩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 신부겠지요. 그러나 이 혼인잔치가 벌어졌음에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래서 흥에 깨졌던 그 잔치는 다시 흥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뜻하지 않게 포도주가 바닥나는 일들이 생기고,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과 상관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이 역시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필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할 하인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채워진 물을 손님들에게 또 가져다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만이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맛을 모든 사람에게 경험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가 되었고, 또한 그에게는 더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결국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위하여 달라져야 할 한 사람, 이 모든 일에 아무 소리 말고 순종해야 할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아직 달라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하나의 사인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우리에게 분명한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애써왔더라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쁨이 바닥난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여지껏 맛보지 못한 놀라운 맛을 우리가 맛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오면서 한 가지 소원은 우리 교회 안에 속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들입니다. 작지만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지지해주는 그러한 속회가 세워지기를 간구해 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 완전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는 존재, 연약한 존재. 그래서 나 혼자서는 어렵지만 둘이 함께해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은 세워주고 또 그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어쩌면 그동안 나 혼자 잘해보려고 바둥바둥 거렸더라면 이제는 서로가 의지할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서로가 격려해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워낙에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바닥난 그런 잔치는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보아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여지껏 우리가 맛보지 못한 기쁨의 포도주의 맛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그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의 기쁨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데 원하기는 올 한 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어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쁨의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쓰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포도주가 바닥난 자리처럼 곤고합니다. 기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놓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잔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오늘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었지만 여지껏 맛보지 못한 놀라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흥이 깨진 잔치를 다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회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